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두 가지 명제를 우리가 첫날 제시를 했습니다.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라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자. 나는 여기에 서겠다라는 것 딱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던 것, 내가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갑절의 영감, 장자의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2024년도는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이 장자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세 가지 장자의 권리가 재산권, 제사권, 인사권. 이건 그 구약적 개념 안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걸 신약 안에서 설명을 하면 은혜라는 한 단어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은혜라는 그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면 이런 다양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받은 자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늘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다. 여기서 나오는 건 권세, 능력, 실력이라고 말하는 두나미스가 아니라 엑수시아, 내가 너에게 그런 자격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늘과 땅의 모든 자격을 너에게 주었다. 자격은, 능력은 자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강조점은 먼저에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있어요. 이 구절에 인간의 욕망이 싹 개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밌는 일들이 발생해요. 먼저를 구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준다고 모든 걸 준다고 하니 먼저 어떤 걸 구하는 거죠. 여러분, 애석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준대.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해보자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약, 딜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또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란 원래 욕망으로부터 시작했다가 하나님을 만날수록 욕망의 방향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먼저 구하는 모든 것 속에 이 모든 것이 많이 끼어 있구나.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뭐가 있나, 실력이 있나, 이렇게 따지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너무 기대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의도는 좋지만 그냥 너무 순수하게 이거 너무 순수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가지 없음을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믿지 않아요. 구해도 되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데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한 100억 자산가가 되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위해서 쓸게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거기다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이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게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과 이제 기복에서 시작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기복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의도를 보고 싶어요. 교회의 신앙이 물질을 구하면 기복 신앙 아닌가요?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어떤 교회보다도 이야기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복이 없냐고 물으면 저는 그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걸 복과 연관시켜서 말하는 걸 무당이라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알고 안 하면 사기꾼이고요. 몰라서 안 하는 건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복, 관계의 복, 영적 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낫나? 아직까지 병 낫나?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그분이 병 낫는 걸 못 봐서 그래요. 구해도 되나? 내가 순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건 착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믿음이 사라지는 세대가 돼요. 안 구해요. 의심해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믿지 않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재산권, 재물권, 너에게 있다고 말해도 이건 남의 이야기라고 넘겨버려요. 축복권을 사용하라 그래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요. 자녀 축복하라 그러면 축복하면 되는데, 아이고, 뭐 이게 내 스타일 아니라고. 인사권 사람을 세우라고 하면 아직 믿음이 없다 그래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오늘 아침 이런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장자의 권리가 있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감동 주시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엘리사와 엘리야 안에서 그 장자권이 어떻게 승계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2장 9절을 읽었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스토리로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스승 엘리야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서 얘기하면 참 나한테 어려운 부탁한다.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치 내용을 문맥을 보면 나는 너에게 부어줄 권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네 참 어려운 부탁을 한다 나한테. 그게 내가 가능할 거라고 보냐? 근데 만약 내가 사라지는 걸 네가 보인다면 너는 차세대 선지자일 거야.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게 안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이 뉘앙스 좀 그렇죠?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뉘앙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는 난데없이 말에 막 불이 막 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뒤에 불수레가 와서 엘리야를 태우고는 하늘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제자가 나에게 이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명을 타고 네가 보이면 받는 거고 안 보이면 없는 거다 하고는 올라가 버리세요. 그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해요. 질문. 장자권 허락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엘리야는 몰랐어요. 엘리야가 얘기했죠. 내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보이면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보여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보인다면 이건 엘리사인 거예요. 엘리사는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서 소리 막 지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막 짜증을 내요. 이 소리 치니까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 땅도 치고요. 막 그래요. 엘리사가 그 대머리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대머리 막 친구 놀리니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저주하니까 곰이 나타나고 40몇 명 애들 찢어주겠다 그랬거든요. 또 나중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애 죽였겠습니까? 거기 나오는 말에 아이라는 단어가 아주 놀라운 또 비밀이 있습니다.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도시 있네요. 왜 갑자기 그 도시 있을까? 그 도 누구의 그 도시일까요? 그래서 목사님 옷을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영성 있는 목사님 방석 있잖아요. 기도할 때 쓰는 방석. 그거 꼭 나한테 물려달라고. 그 돛을 가지고 막 요단강을 막 때리는데 처음에 때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두 번째 때리는데 물이 쫙 갈라져요. 강이. 쭉 갈라져요. 장자의 허락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너는 받은 거라고 얘기했고 엘리야가 했던 권능을 행하면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너무 모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답답해갖고 그 신학생들이 알려줍니다. 당신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졌는지 안 졌는지 물이 갈라지는 걸 보고 알았습니까? 알고 물을 때렸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받았던 음성과 감동 현장에서 증명돼요. 그 현장에서 다시 말씀으로 컨펌돼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맞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신앙의 깊이, 영성의 깊이를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맞히는 걸 영성의 깊이, 저 사람, 저 목사님 용하다 이렇게 말해. 그러나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내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어떤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도 영성의 깊이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 인생 전부가 그 사건 전부가 그 큐티 결론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영성의 깊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성의 깊이는 지금 내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를 수가 있어요. 막 엘리야가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보이면 너는 장자의 직분, 나의 사명을 넌 이어받는 거야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고 보니 그거네. 지나고 보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였네 라고 깨닫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 그건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깊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어제의 해석이 오늘이 되고 오늘의 해석이 또 다른 삶의 한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조각조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오늘, 여기, 그 기적, 내일 못 누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자꾸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내 삶이 기적이었구나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해석돼요. 해석되면 뭐 어쩌냐고요? 내일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이잖아요. 어제 해석은 지금이잖아요. 어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해석했던 게 계속 지금도 동일하게 받아들일 때 오늘의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정말 망가져.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지지리도 없는 복이야 라고 말하면 내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산권, 제사권, 인사권 있다고 말해도
믿질 않아요. 해봐야 알지. 현장에서 드러난다 그랬죠. 축복해봐야 알죠. 해봐야 알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물질을 구하는 것, 능력을 구하던 제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한 번, 두 번 권해보다가, 진짜 갑질이라도 할 만한 갑질의 돈이라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빠, 나는 축구 탁 골을 넣어가지고, 그 EPL 영국 리그에서 탁 넣어가지고 무릎 꿇고 쫙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일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왜 그런 고민을 하지? 지금 네 수준의 클럽에서 골부터 넣으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나의 삶에서 골을 넣어보는 거예요. 물질을 벌면 이게 의도가 하나님의 걸까? 벌어본 적도 없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라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고, 물질을 다스리라고 하면 실력이 없다고 하고, 축복하라고 하면 다음에 한다고 하고.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면 귀로 좋죠. 현장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나의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기독교가 복이 없는 기독교면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게 기독교일 수 있냐고요. 어떤 자신의 순수함을 어떤 증명하려고 하는 건가? 그걸 에너지로 삼는 건가?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기독교가 복이 없다고 말해요? 모든 걸 기복신앙으로 말하니 그게 그 자체가 문제죠. 기독교의 복, 여러분 놀라운 복입니다. 재산권, 재물권, 축복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운동 잘하는 법칙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돈 버는 법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버나 스킬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자의 태도, 그 원리를 얘기해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요. 돈에 성공하든가 돈에 승리하든가 둘 하나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 레위 지파의 영성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물질이 돈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승리합니다. 가난의 행위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가난의 행위에 붙들리지 않을 것 같죠? 참말의 말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두 가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다 승리하면 더 좋고. 성공하시든지 승리하시든지. 할렐루야.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원리들이 많아요. 탕감의 법칙, 나눔의 법칙, 8대의 법칙, 제다카의 법칙, 심음의 법칙, 은혜의 법칙,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법칙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돈의 속성입니다. 돈의 속성의 법칙입니다. 돈의 속성의 법칙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 되죠. 마음이 바꿔야 돼. 네가 해야 돼. 운동의 법칙 운동하는 거예요. 돈의 속성은 뭔지 아십니까? 게으른 자의 곁에 가지 않는답니다. 돈은 게으른 자의 곁에 가지 않는다. 그리고 물질은 다스리는 자의 말을 듣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곁에 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물질은 곁에 갑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꾸 의도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아서 100% 순수하게 하나님 일 한 적 있나요? 그게 뭔지 갖고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너무 순수하게 봐요. 그래서 사람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의도가 맞습니까? 됩니까? 이건 전부 다 쫄아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해보고 벌어보고 돈이 있다 없다 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도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불을 번 사람은 하나님은 만불짜리로 여겨요. 5,000불짜리 월급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5,000불로 여겨요. 하나님은 이 캘리포니아를 다 사고도 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재산권을 사용하세요. 도전해보시고 얼마나 내 그릇이 큰지 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골을 넣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골 넣기 전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제사권, 축복권. 여러분 사람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무조건 안수하면 어머님 이빨이 많이 빠지셔가지고 안수하면 막 성수가 막 얼굴에 막 아침에 사람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요. 목숨 걸고 축복해 주십시오. 왜 안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회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사람 안 변한다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인사권, 사람을 세우는 권리죠. 복음을 전달하면 사람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시나요? 나를 안 믿고, 내 속에 자기 있음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장자권이 어디서 확인된다고요? 현장에 가봐야 알아요. 직접 사용해 봐야 알아요. 이 사람들 앉아서 전부 다 앉아갖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40일, 50일. 설령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해도 사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추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 성공하든지 승리하든지.